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 약식으로 대답할게요. 약식으로.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걷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가늠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10장 13절 말씀. 10장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너희가 이걸 지키면 내가 이게 없어. 그냥 우리가 이걸 지키면 내 행복을 해요. 내가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이죠.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5장 29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5장 29절에도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10계명을 주신 이유예요. 우리의 행복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마디의 말씀 10계명만큼은 직접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직접 쓰셔서 돌판으로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일로 다 모여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첫 마디가 1계명이라는 거예요. 첫 마디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 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직접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첫 번째. 그 얼마나 중요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뭐예요?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성경 구절 안 읽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니에요. 뭐예요? 두지 말라예요. 두지 말라.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두지 말라라는 말씀보다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더 맞는 표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지 말라는 상황적으로 옳은 표현이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얼마나 매끄럽습니까? 그런데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유를 내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0계명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제 신으로 섬기겠느냐? 라고 하는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 두지 말라는 옳은 표현이냐? 맞습니다. 옳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섬기지 말라와 두지 말라는 말씀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같은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십계명의 원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넘겨보세요. 여기 보면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이라는 말씀을 사실은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알파나이. 여러분이 보이는 Y자, 맨 오른쪽에 있는 Y자로부터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나이는 어떤 뜻인가? 넘겨보세요. 알은 앞에라는 뜻이야. 앞에. 그리고 파나이는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표현이에요. 나 외에는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은 사실은 원어적 의미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두지 말라? 사람들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 이상한 우상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상당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 얼굴 앞에 라는 말씀은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 네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너만 있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런 뜻이에요.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나만 봐. 다른 거 보지 마. 나만 봐. 또 다른 표현은 너 양다리 걸치지 마. 양다리 걸치지 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든 쓰리다리를 걸치든 포다리를 걸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믿겠다고 내 백성들이 양다리 거치는 건 하나님이 못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보라. 나만 봐. 여러분, 일계명은요, 우리가 느끼기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뭐로 이방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까?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앞에는 하나님만 있게 하고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섬기지 말라는 뜻보다 그 의미보다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두지 말라. 그래서 두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한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너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겠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이제 만나고 이제 어디 이제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교회에서 뭐하면 학생들이 같이 오고 다른 아이들도 같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이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하면 꼭 우리 아내는 누구를 불러내. 아니, 난 둘이만 가기를 원하는데 뭐 채보라는 그 후배가 하나 있는데 부담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렀는데 그놈이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어. 아이고, 얼마나 얄미워요. 아이고, 투자하고 싶은데 뭐 사기에 껴가지고 아이고, 괴롭히려. 이걸 어떻게 하냐. 입을 확 그냥 물 수도 없고 그냥 막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단둘이 있고 싶은데 누가 자꾸만 사기에 껴들어봐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가 아니라 승질이 나죠. 승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밑에서 막 볼볼 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 있지 않습니까? 단둘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가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딜 가요? 야, 이거 점치러 가야 돼. 점치러 가요. 내가 아는 분은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계속 무슨 얘기만 하냐면 지난달에 점을 쳤는데 올해는 금전복이 있다고 했는데 아니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그 소리만 점쟁이가 그 소리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가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무슨 안 좋은 말 있으면 뭘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말을 또 믿어. 또 결혼할 때 뭣도 봐요? 예수 안 믿을 때 궁합도 봅니다. 48자도 봐요. 그리고 올해는 상제가 꼈는지 안 꼈는지 연말이면 어딜 찾아가요? 신년 운세보로 찾아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잖아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근데 연말 되니까 내년도가 궁금한 거야. 어딜 찾아가요? 예수 안 믿기 전엔 괜찮아. 근데 예수 믿은 뒤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뒤부터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좀 민망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야기할 때 상대방 얼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얘기할 때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 또 자기 눈을 보지 않으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건방지게 어디를 쳐다봐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날 때 이렇게 훈계 들을 때 고개 숙이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 아니에요. 훈계하면 선생님 얼굴을 쳐다봐야 돼요. 눈을 쳐다봐야 돼요. 우리나라 아이가 이민을 갔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학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를. 그래서 가봐서 그랬더니 퇴학시키겠다는 거예요. 퇴학. 그래서 이 부모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훈계할 때 이 아이가 나를 안 쳐다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학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민망하게 어떻게 해봐.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십니다.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만 쳐다보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된다고 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시편 115편 8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보면 뭐 한다는 거예요?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면 닮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자, 또 우상을 믿는 자, 결국에는 그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닮아지게 되어 있어요. 닮아지게. 여러분 부부는 닮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닮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부부들이 닮았다 그러면 싫어하죠. 근데 닮았어요. 왜 닮았습니까? 맨날 보니까 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부잖아요. 그 부부. 똑같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닮아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서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왜 이 말씀을 1계명으로 주셨는가?
이 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경험한 거예요. 신들. 여러분 애굽에 있으면서 430년 동안 보고 자란 것이 뭐냐면 돈이 필요하면 누굴 찾아요? 돈을 축복해주는, 돈을 많이 주는 신을 찾아요. 그래서 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소를 찾아가요. 소를 찾아가서 소에게 빕니다. 돈 많이 달라고. 병이 들면 치료의 신을 찾아가요. 세크메트라는 신인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고양이인지 암사자같이 이렇게 이런 모양. 이게 치료의 신이에요. 그럼 이 치료의 신 가서 빌어요. 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풍요의 신을 찾아가요. 땅의 신이에요. 게부라는 신입니다. 게부. 넘겨봐요. 요 신 아래에 있는 신이 이 게부라는 땅의 신이에요. 그 땅을 충만하게 해줘서 농산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없으면 아기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을 찾아갑니다. 누구 신을 찾아가요? 개구리 신을 찾아가요. 개구리 신. 개구리 신, 개구리 여러분 알보셨죠? 그래서 다산의 신이에요. 여기 여성들이 옆에 있죠? 다 배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네. 임신을 원하면 개구리 신을 찾아가요. 개구리에게 믿는 거예요. 개구리.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또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의 신을 찾아가서 기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토드라는 신이에요. 토드. 이게 왜 지혜의 신인지 모르겠어요. 이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또 나에게 못된 짓을 하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저주해야 돼. 그럼 누굴 찾아가요? 아포피스라는 신이에요. 아포피스. 이게 뭐냐면 뱀의 신이에요. 뱀의 신을 찾아가요. 또 저승사자 아누비스를 찾아갑니다. 넘기면 아누비스. 이게 우리나라 저승사자 같은 찾아가서 비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몇 년 동안 봤어요? 430년.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이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신들 속에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라? 하나님에게로. 그러면 여러분 돈이 필요하면 누구를 찾으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병이 나면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풍요롭게 얻기 위해서 누굴 찾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필요해도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바라고 기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러한 문화를 430년 동안 겪었으니 그들 안에는 뼛속까지 애국 문화와 종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괜찮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참 더 심각한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주 흥미로운 곳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곳이에요. 지정학적 위치에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다른 나라로 갈 때 꼭 가나안 땅을 거쳐서 가야 돼요. 무용로처럼 지나가야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면 그 당시 나일강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 북동쪽에 그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문화가 교류를 많이 했는데 이 두 문화가 교류할 때 어디를 지나가요? 가나안 땅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나가야 다른 곳의 문화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그 중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에 의해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지역의 고유 문화와 종교도 가지고 있었지만 애굽의 문화와 종교도 영향을 받았고 넘겨봐봐요. 그래서 영향을 받았어요. 또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세 문화가 집약되어 있어요. 가나안 지역의 고유의 문화, 애굽의 문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믿는 신만을 주장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가나안 지역이 어떻게 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러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굽 종교의 특성이 있어요. 애굽 종교의 특성.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그중 특별한 신을 섬기는 예배 방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과 직접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전부 내림굿을 받은 사람들인가? 소통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과 직접 관계를 맺는 거예요. 수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애굽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염소의 신을 섬기는 것을 아주 극도로 금지했던 이유가 판신이라는 그 염소신인데 이 신은 그 예배 가운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이 동물과 수관이 이루어지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여성들이 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에는요 처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애굽에는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악한 곳이 애굽입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짐승과 관계를 맺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많았어요. 동성애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해서 같은 동성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을 섬기는 가운데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은 짐승과 성관계라는 수관이 발달되어 있었고 동성끼리 성관계라는 동성애가 집약되어 있었던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거나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이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나? 다 내쫓으라고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죠. 그들이 그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전부 죽이라고 명령을 하거나 다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인간은 그 음란한 신을 섬기며 섬길수록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음란해지는 거예요. 부도덕한 신을 섬기면 나도 모르게 부도덕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두 발은 비록 그렇게 음란한 땅, 악한 땅, 가나안에 있지만 너희 시선만큼은 나를 향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십계명이 아니라 육신오행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과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해야 평생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의 그러한 내용들은 꾸란이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믿는 것은 꾸란 외에도 딱기야라는 교리가 있어요. 딱기야 교리가 기록되어 있는 교훈집이에요. 교훈집. 근데 그 교훈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 진짜 있어요. 또 이슬람에게 유리하다면 거짓말을 하라. 이런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슬림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죄의식이 없어요. 남을 속여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냥 자기들이 믿는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요르단 관공서에서는요, 돈을 만지는 자리에는 절대로 무슬림들을 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을 앉힌대요.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요르단에도 기독교인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안 써요. 기독교인, 종교란에 그들은 주민등록증 같은 곳에 종교의 란이 있어서 무슬림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취직도 잘 안 돼요. 그런데 핵심적인 돈을 만지는 자리에는 기독교인을 쓴대요. 왜? 무슬림들은 척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닮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두 발은 음란하고 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나안에 영향을 주었던 애굽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이런 음란한 문화가 있었다면 이 가나안 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요단 동편의 지역에는 어떠한 문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단 동편을 지도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던 지역이에요. 파란 색으로 친 이 지역은 모압과 암몬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곳에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문화가 있었어요. 인신제사. 그것도 13세 미만의 아이들로만 자기네 신한테 드려야 돼. 13세 이하. 이 문화는 모압과 암몬의 종교에서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신을 모압에서는 그모스라고 했고 암몬에서는 밀곰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이 바로 몰렉이라는 신이에요. 아이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종교는 주변국에 없어요. 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주변의 모든 음란하고 악한 종교가 다 모여있는 곳이에요. 몰렉은요, 아까 그림 나왔다시피 얼굴은 뭐예요? 황소로 되어 있어요. 몸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래 앉아 있어. 그래 배 아래쪽에 화로를 만들어요. 화로. 불을 떼요. 그래서 열을 낼 수 있는 모든 나무나 기름이나 이런 것을 여기다 같이 넣고 불을 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이 손 위에다가 아이를 얹어놓고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모압의 또 암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13세 기록에 의하면 4세 이상과 13세 아래에 해당하는 아이로만 드려야 됩니다. 13세가 넘으면 효험이 없대요. 그리고 어릴수록 좋답니다. 그리고 높은 지휘관의 아들일수록 효험이 더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누군지 아세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도 자기의 아들을 몰렉에게 산채로 바쳤던 왕이에요. 누가요?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 히스기야의 형을 태워서 죽였어요. 누가? 므낫세가. 여러분 이렇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몰렉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럼 몰렉 앞에는 악단이 있어요. 악단이 음악을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몰렉 신 밑에서 불을 떼옵니다. 불을 떼요. 그러면 몰렉의 신상은 달아오르죠. 그리고 손바닥도 달아오릅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럼 그 아이는 점점 뜨거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뛰겠죠. 이렇게. 그럼
멀리서 보는 그 부모들은 야 우리 아들이 신 앞에서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결국 그 아이는 그 손바닥 위에서 타 죽게 됩니다. 그게 몰래기예요. 몰래. 여러분 그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형 대신에 종신형을 때리는데 뭐 100년, 200년씩 막 때리잖아요. 사형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이 사형제도를 실행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형을 반대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서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악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성하는 쪽입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사형이 있어야 사람들이 죄를 사형은 너무 비인간적이라 너무 잔인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성경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는 이거는 무조건 죽이라는 그 죄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4가지. 두 번째가 접신하는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예요. 두 번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 페류나. 우리나라도 이렇게 부모에게 아주 불효하거나 아주 막대하거나 아주 부모를 살인하는 그러한 사람을 페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래요. 네 번째는 폐륜적인 간음을 하는 자. 그냥 간음이 아니라 폐륜적인 간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 며느리를 범하는 자, 동성애를 하는 자, 수간을 하는 자, 이렇게 폐륜적인 음행을 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사형을 시켜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것이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예요. 4가지 사형을 반드시 시키라고 명령하면서 첫 번째 명령하는 것이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해요. 레위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돌로 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신제사를 그 무엇보다도 가장 경멸하는 범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죄도 그냥 음란한 죄를 죽이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간음하고. 그런데 이렇게 폐륜적인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이래요. 반드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도 죽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몰래에게 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은 주변의 모든 음란하고 악한 종교와 문화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왜?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지역에는 원래 이런 종교와 문화가 없었는가? 그렇잖아요. 그 땅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고. 바알신이 바알. 바알과 아세라는 원래 가나안의 토속신이에요. 토속신. 그런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는 종교 문화는 음란 문화의 대명사죠. 음란 문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음식과 술을 먹고 집단 혼음으로 제사를 마칩니다. 얼마나 음란합니까? 바로 그런 사건이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바알볼 사건입니다. 바알볼 사건. 도저히 무력으로 싸워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떡합니까? 저주 전문의 신령한 무당. 그냥 무당이 아니에요. 여기 잘 알려진 신령한 무당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락을 찾아서 많은 복채를 주고
모셔갑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부탁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게 발락이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고 섰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고 그에게 강하게 꾸짖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주를 하지 못하고 발람은 돌아서서 자기 집으로 가죠. 근데 많은 복채를 받았잖아요.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는 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게 발람이 알려줬던 내용들이죠. 그건 뭐냐면 자기네 바알 신전에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를 드리고 집단 호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그 신이 바알 신이에요. 가나안 신이에요. 가나안 신을 갖다가 이 모압 족속이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은 주변의 모든 음란하고 악한 종교가 총 집합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지역입니다. 이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일계명이에요. 그게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 얼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것을 일체 보지 말아라. 나만 바라봐.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있게 하지 마. 그래야 나를 닮아갈 수 있어. 그것이 일계명이에요.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 계명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그러한 계명이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 너와 내 사이에는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둬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종이 주인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요. 여러분, 종들은요 주인의 손끝을 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지시하는지 무엇을 시키는지 캐치를 해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돈이 없습니까?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스럽습니까? 집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힘들어 어렵습니다. 또 몸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몸 아파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죽게 있다라고 하십시오. 아파서 죽게 있어. 몸이 아파. 죽겠다 하지. 몸이 아파. 죽게 있어. 힘들어. 죽게 있어. 어려워. 죽게 있어. 여러분, 죽겠다 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있다, 주님께 있다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나와 예수님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도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주는 교훈인 것이에요.
1계명은 단순 그 말씀 그대로 단순히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주지 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